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 7가지 이유에 대해서 나눴어요. 한두 가지만 있어도 참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으니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데 7가지나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는 이유 중에서 3가지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 한 분으로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 주님, 성령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를 이루어야 된다. 그랬어요. 나머지 4가지는 몸도 하나고, 그죠? 믿음도 하나고, 소망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교회에게 주신 여러 직분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직분을 주신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즉, 각 교회마다 주신 직분은 다양하지만 그 목적은 한 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교회의 다양성도 보는 것이고 또한 통일성도 같은 맥락에서 보게 된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이루는 지체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한 분 한 분의 삶의 배경을 살펴봐도 각 교파, 교단의 배경도 다르고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하신 분, 2대째, 3대째 성도인 분도 계시지만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분들도 계시잖아요. 또 각 사람마다 이 타고난 성정이 얼마나 다릅니까? 개성도 다양하죠. 그러니까요, 하나님 또 각자 맡겨주신 직분도 다양하고요, 은사도 다양하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 참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색깔들이 존재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다양한 우리를 하나로 묶으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참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약에서 교회라는 것을 설명하는 여러 비유, 여러 메타포 중에서요, 제일 참 어떻게 보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그러한 비유예요.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우리들의 겉에 보이는 외형, 눈, 여기 얼굴을 구성하고 있는 눈, 코, 귀, 입 말할 것도 없고, 우리들의 몸, 손과 발, 그런데 속에 보이지 않는 장기들은 또 얼마나 많고 얼마나 다양합니까? 정말 이 세상에 슈퍼컴퓨터라고 정말 최고로 복잡하게 막 한다고 해도 우리들의 몸의 신비만큼 그렇게 신비롭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정말 최근에 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 몸 안에 면역 체계가 얼마나 좀 특별하게 반응하는가를 이렇게 다큐멘터리 본 적이 있는데, 이야, 정말 대단해요. 이것은 어떤 탁월한 과학 기술로도 이거는 설명할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특별하게 만드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몸의 신비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들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교회다라는 거죠. 이렇게 많은 다양한 기관이 존재하지만 그 기관은 뭘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몸을 위해 존재하는 거잖아요. 따라서요, 우리가 만약에 몸의 한 기관이 나는 저 기관과 같이 협력하지 않을까요? 나는 저기가 내 마음에 안 맞아. 그래서 협력하지 않고 자기 기관만을 위해서 그렇게 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몸이라는 측면에서는 금방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서로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몸은 다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기관들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몸을 위해 존재하는 거죠. 몸을 위해. 그런 면에서요, 저는 우리 교회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예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들 모두가 바로 예수의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머리와 몸이 따로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고 몸의 기관들이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이듯이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고, 또한 같은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와 성도들도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는 유기체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라, 따라서요, 오늘 저녁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직분의 다양성을 살펴보면서 또한 그 직분을 허락하신 공통적인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먼저 11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양한 직분들이 나옵니다. 화면을 통해 한번 보세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랬어요. 딱 1차적으로 이것을 봤을 때 어떤 직분은 여전히 있는데 어떤 직분은 더 이상 없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로 사도가 나오죠. 먼저 그 바울은 제일 먼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들 사도하면 딱 누가 떠오르세요? 사도 하면은 사도 바울도 있고 예수님의 12제자, 그죠? 예, 그들이 생각이 나죠. 그래서요, 그 사람들 이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형제 야고보도 예외적으로 사도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12제자, 사도 바울, 그리고 야고보 이외에는 더 이상의 사도는 신약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사도가 하는 일은 뭐냐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에요. 그게 사도예요. 사도라는 말이 원어가 아포스톨로스라는 뜻인데요. 그게 뜻이 뭐냐면 보내심을 받은 사람, 메신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고 그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나 또한 바울이나 야고보나 결국은 뭘 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복음,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도였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대에도 여전히 사도들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계시하셔서 지금도 사도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몇몇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을 위해 안수하면 그 사람도 이제 하나님의 사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함부로 제한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은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질서정연하게 역사하시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무질서하고 이상하고 그런 것들은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라고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요, 무분별해 보이는 그런 성령 운동은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신비주의 쪽으로 빠지게 해요. 위험해요. 그거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질서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이 완성체인 성경 안에서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그것이 올바른 성령의 운동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선지자를 얘기해요. 선지자는요, 구약 시대에 사실은 굉장히 명백하게 존재를 했었고 엄청난 사역을 했었죠. 신약에는 선지자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딱 언뜻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 신약 초기에도 선지자들이 사역을 했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와요. 그런데 극심한 박해로 인해서 얼마 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요, 선지자가 하는 일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앞일을 미리 내다보고 얘기하는 거, 그것만이라고 우리가 딱 한정지어서는 안 돼요. 이 신약에 보면은요, 그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권면의 말로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유다와 실라는 선지자라고 칭함을 받는데요, 사도행전 15장 3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 말로 권면해주고 그 사람을 믿음 가운데 굳게 될 수 있도록 세워주는 사람, 그것이 바로 선지자의 사명이고 예언의 은사라는 것이죠.
또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복음 전하는 자의 직분이 나옵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빌립이나 디모데나 디도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8절을 보니까 빌립을 전도자라고 불렀어요. 또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요, 디모데에게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도자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날에도요, 전도의 특별한 사명을 느끼고 또한 그 일에 전념하는 자들, 그러니까 국내외 모든 선교사님들, 특별히 개척 전도자들, 바로 이 부류에 지금도 속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직분이 목사와 교사예요. 목사와 교사. 이 직분은 이제 오늘날의 모든 목사, 목회자를 의미하고 있죠. 목사라는 원어가 포이맨이라고는 단어예요. 포이맨. 그런데 그 원어의 뜻이 뭐냐면 양과 소를 치는 목자를 의미하고 있어요. 따라서 목사는 무엇을 하는 직분입니까? 맡겨진 양무리를 치고 목양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목사의 직분이에요. 잘 돌본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말씀으로 먹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한 목자의 대표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목자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양을 치라는 말 자체가 인도하다, 돌보다, 그런 다스린다, 그러한 뜻이 그 속에 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요, 바울은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면을 통해 보세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장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따라서요, 이 장로의 직분을 우리가 이해함에 있어서 어떤 분들은 어떤 행정적인 것만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행정하고 권징하고, 그런 거를 장로들, 특별히 이제 목사 한 사람과 여러 당회를 이루고 있는 장로님들이 모여서 하는 당회가 바로 그런 거를, 행정적인 것만을 하는 걸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당회는요, 교인들을 돌보고요, 다스리고요, 인도하는 목양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방금 읽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요, 장로님의 직분도 역시나 우리들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양들을 돌보는 거, 사랑하는 거, 올바로 인도하는 거, 그 역할이 바로 장로님들에게 주신 사명이고 직분이라는 거예요. 꽤 오래전에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미국에서 제일 큰 한인 이민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이제 목사님이 아주 굉장히 카리스마 있게, 리더십 있게, 그 교회를 굉장히 이제 성장을 시키셨는데, 한국으로 이렇게 청빙 받아 오셨어요. 오정현 목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의 후임자를 이렇게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그 전임자와 반대되는 캐릭터를 이 장로님들이 뽑았어요. 그런데 들리는 소문이에요. 이제 저도 같은 여기에 이제 LA 남가주에 있었으니까 어떤 이제 소문이 들렸냐면은 그 목사님에게 이런 조건을 걸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설교만 하십시오. 목사님은 설교만 하시고 다른 모든 교회를 이렇게 행정하는 거, 그런 모든 거를 집행하고 이러는 건 우리 장로들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분을 데려왔다라는 그런 소문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 목사님은 거기에만 전념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소문이 바닥에 이렇게 퍼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뭐예요? 직분을 오해한 거예요. 장로님들은 교회를 그냥 관리하고 권징하고 행정적인 거를 담당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하죠. 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목사와 함께 목양하고 돌보고 사랑하고 말씀으로 인도하고, 그런 역할이 바로 장로의 직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목사의 또한 직분, 그 맡겨주신 역할 중에 하나가, 또 하나는 뭐냐면 교사예요. 목사와 교사를 이게 전혀 다른 직분으로 이렇게 둔 것이 아니라, 목사는 목사일 뿐만 아니라 교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뿐만 아니라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잘 가르치고 교리를 또 잘 가르치고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와 가르침은 전혀 다른 주제가 아니고요. 사실은 굉장히 비슷한 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서 자신을 복음 전파자와 교사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울이 스스로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나는 교사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목회는 양들을 돌볼 뿐만 아니라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는 탁월한 교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상 하나님께서요, 이 신약 시대에 맡겨주신 그런 직분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그렇죠?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이렇게 다양한 직분들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 목적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그런 교회 안에 다양하게 직분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12절의 첫 번째 구절을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랬어요. 성도를 온전케 한다라는 것은요, 온전이라는 것이 어떤 하나도 실수가 없고 완전 무결한 퍼펙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가 완전히 죄가 하나도 없는 완전한 상태, 퍼펙션의 상태에 이르는 거 불가능해요. 여기서 이르는 그 온전함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mature 그랬어요. 그 mature가 무슨 뜻이냐면 성숙해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거. 또 세번역 성경, 그러니까 요즘 말로 조금 이렇게 현대적인 감각으로 표현한 그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성도를 준비시키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온전함이라고 했을 때요, 우리가 더 잘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 점점 더 거룩해져 가서 성화되어져 가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목표일 뿐만 아니라 직분자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서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 다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은 뭐예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거예요. 이것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조금 어그러지고 불완전해졌던 그러한 모습, 그런 인격을 더욱더 예수님의 인격으로 닮아갈 수 있도록 온전케 되고 성숙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표준은 뭘까요? 거룩함에 이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뭐예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은 뭡니까? 죄를 미워하고 죄로부터 구별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주님만을 우리들의 믿음의 목표로 삼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들의 삶에서 주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귀한 열매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제 저녁에 유튜브로 뭐를 봤냐면은 세 분의 이제 저명한 목사님들이 나와서 2021년 신년 목회에 대해서 교회의 본질을 생각한다라는 주제로 간담회가 이렇게 열렸는데, 이 세 분 목사님들을 제가 잘 알아서 좀 기대가 되는 마음에 그것을 제가 한 40-50분 정도 봤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사회자가 이 참석한 두 분의 유명한 목회자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2020년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 이제 조금 연세가 지긋하신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서 아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우리 인간이 이 자연을 잘 보존하고 다스리고 잘 관리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데, 우리가 자연을 보존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파괴했잖아요.
파괴하고 인간의 욕심대로 먹지 말아야 될 거 먹고 개발하지 말아야 될 거 개발하고 모든 산림들을 다 깎고 플라스틱 상품 더욱더 많이 이용하고 그러면서 이 자연이 지금 훼손되고 망가졌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 자연에 어떻게 보면 반격한 거다. 인간의 이런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모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과 교만으로 인해서 이렇게 자연을 파괴하고 훼손한 것에 대한 자연의 반격이 시작된 것이 그게 바로 코로나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나 하셨고, 또 하나 교회적으로도 적용해야 될 것은 지금까지 교회를 이룸에 있어서 오직 교회 성장만을 위해서 많이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정말 숫자적으로는 많은 부흥을 이루었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었나? 혹시 바벨탑을 쌓은 것처럼 인간의 어떤 명성과 욕심만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었는가? 뒤돌아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또 다른 목사님은 이렇게 또 해석을 하더라고요. 한국교회가 수십 년 전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엄청나게 부흥하고 성장했어요. 그런데 예전부터 1970년도부터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한국교회의 분수령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간, 정말 예배로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런 시간, 그렇죠? 예,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제는 완전히 양분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교회와 건강한 교회만 살아남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지금까지는 이제 교회의 부흥기라는 그러한 흐름 속에서 정말 본질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 그런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교회들이 막 이렇게 성장하면서 함께 그것과 어울러서 별로 건강하지 않은 교회들, 가짜 교회들, 교회의 모습은 있지만 사실은 교회가 아닌 유사 그런 교회들이 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요, 그런 가짜 교회들, 유사 교회들, 그런 것들은 닫게 될 거고 결국은 없어지게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정화시키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공감이 됐어요. 저도 사실은 이 코로나가 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계속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고 계신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단순히 다녔던 사람과 성도들이 구분이 되잖아요, 지금. 이 어려움이 지금 거의 1년여 가까이 되니까 구분이 되고 있어요. 예배의 구경꾼과 진실한 예배자가 구분이 되고 있어요, 지금. 예. 교회도 마찬가지로 많은 교회들이 지금 우후죽순으로 막 많이 존재하고 있지만 알곡인 교회와 알곡이 아닌 교회로 구분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교회의 지표는 뭘까? 어떤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고 참된 교회가 있을까? 가정도 수많은 가정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가정들이 있는데 이 가정이 그 정말 건강한 가정인가를 보기 위해서는 위기가 닥쳤을 때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가정에 엄청난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 진짜 가족, 사랑으로 이미 유대감이 있는 가정은 뭉친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더욱더 뭉쳐요. 힘을 이렇게 서로 정말 의지하고 서로 이렇게 그 사태를 휘쳐가기 위해서. 그런데 가정이라는 모습은 있지만 참된 가정이 아니라 대화도 단절되고 그냥 하숙집처럼 잠만 자는 곳으로 생각을 했던 많은 가정들은 어려움이 지속이 되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이 해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 현대시대의 가정이 해체되고 망가지는 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참된 교회의 지표는 뭐냐? 공동체성에 있다는 거죠. 공동체성.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냥 단순히 유지만 하고 어떤 조직체로서 존재해왔던 교회, 그 교회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조직과 똑같은 조직으로 존재했던 교회는 이 어려움의 시기에 버텨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교회로, 한 몸으로, 유기체로 존재하는 교회는 끝까지 존재할 것이고 오히려 이 어려울 때에 더욱더 빛이 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번 코로나19도요, 여러 그런 상황들을 보면은 전혀 피해가 없는 교회들도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런데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들인지 이 학자들이 연구를 한 게 있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냐? 공동체성이 강한 교회예요. 공동체성이 강한 교회가, 그러니까 서로 한 가족처럼, 제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서 서로 유기체로 끈끈하게 붙어 있는 곳은 타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 어려울 때에.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가정교회 같은 것들, 제가 가정교회가 교회 이상이고 그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예, 가정교회도 어려움이 많아요. 가정교회에서 잘 되는 가정교회는 사실은 많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참 건강한 교회의 모습인데, 예, 건강한 교회의 모습인데 전혀 아주 모든 교회가 다 가정교회가 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가정교회를 잘 이루고 있는 교회, 서로의 공동체성을 정말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별로 어려움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 가정교회 핵심은 바로 뭐냐면 이 평신도들이 목자로 섬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구역 개념이 아니라 그런 구역이 하나의 교회인 거예요. 가정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그 구역장이 아니라 목자인 거예요. 목자. 그래서 작은 목사로서 그 자신에게 감당해 있는 그 목원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목사가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처럼 함께 주님 주신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들의 고민도 들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그런 작은 목자들이 많은 그런 공동체, 그 공동체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고 견고하더라,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제가 목회 5개년 그 계획을 세우면서 올해 2021년을 제가 어떤 해로 삼았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리더를 세우는 해예요. 리더를 세우는 해. 목자를 세우는 해예요, 올해가.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1월 후반부에 제가 사역자 훈련을 시작할 텐데, 제자 훈련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 정말 저하고 비전을 같이 하실 분들, 그게 뭐냐면 구역이든지 셀이든지 목장이든지 그 부르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각자 세 가정이든지 네 가정이든지 그 가정들이 모여서, 혹은 남성은 남성, 여성은 여성들이 모여서 거기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서로 기도해주고, 그런 모임들이 저는 30개 이상이 그것이 잘 정착하게 되면 저는 우리 교회의 비전은 굉장히 밝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너무 좋으시거든요. 너무 좋으시고 착하시고 하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제가 볼 때는. 따라서 이런 분들이 정말 이 더욱더 어려운 때일수록 나만 하나님과의 관계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을 해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이룰 그 지체들을, 나보다 믿음이 좀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함께 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그런 목장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쓰시는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비전은 그거예요. 그래서 2021년은 건강한 리더를 세워서 이 목장을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 가정을 세우는 것도 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계속 제가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요, 이 어떤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참된 그런 교회고 지표가 되는 교회인가, 숫자만 많아지는 그런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들 내면에 계속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진정한 성화의 모습이, 우리들의 언어가 달라지고 우리들의 태도가 달라지고 우리들의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이런 내면의 변화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때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일은 목회자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 목회자는 우리가 이렇게 좀 속된 말로 월급 주니까 앞에서 열심히 하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있겠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교회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먼저 변화를 받고 우리들의 이 좀 무뎌지고 좀 건조해지고 메마른 눈물과 그랬으면 어떻게 이 사랑이 우러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죠? 내 안에 풀 게 없는데. 따라서 우리 안에 먼저 예수님의 사랑이 또한 성령 충만함이 우리 안에 흘러넘칠 때 그것을 정말 나누어 주고 싶어서 전하고 싶어서 어쩔 수가 없는 그런 마음,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내 속이 타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마음에 하나님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정말 올 2021년 그 어떤 해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더욱더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다양한 직분을 교회에 주신 이유 바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12절을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온전해지고 성숙해지게 되면 뭘 하는 거예요? 봉사의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봉사의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고자 할 때에 그 몸을 이루는 역할들, 책임들을 감당하는 거 그게 뭐예요? 봉사예요.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교회는요 여러 가지 봉사일들을 필요로 해요. 교육부에 여러 명의 교사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말 찬양을 하는 성가대원도 필요하고 찬양대원도 필요하고요.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필요하고요. 다양한 모습들의 섬김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혹시 정말 전문 사역자만 사역을 하고 다른 성도들은 사역 안 하고 그저 구경꾼으로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전혀 건강한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죠. 함께 하나님의 몸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일, 평신도들을 깨우기 위해서 자신의 온 삶을 다하셨던 분이 지금은 돌아가신 고옥하는 목사님. 그래서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그 유명한 책을 통하여서 평신도들로 하여금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던 분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봉사하고 섬겨야 되느냐? 이것이요, 그러면서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해요. 봉사하고 섬기면서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해요. 섬기는 부서에서 우리가 나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더 기도하게 되죠.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나는 앞에서 이렇게 말도 못하는데, 나는 노래도 잘 못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지 못할 이유는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직분을 주셨다면 더욱더 기도하면서 또한 그 섬기는 부서 안에서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러니까 서로의 믿음이 함께 성장해져가는 역사가 이 봉사와 섬김을 통해 일어나요. 그래서 섬김 받기만을 원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그분의 믿음은 성장하는 것이 굉장히 둔화될걸요. 제가 확신하기는. 따라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결국 그 사람의 믿음도 성장하게 되는 놀라운 그 유익이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요, 우리가 섬기고 봉사할 때 우리가 교회를 더 사랑하게 돼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게 돼요. 왜냐하면 봉사하고 섬기면서 이 교회가 정말 나의 교회라고 하는, 내가 정말 평생을 다녀야 된다라고 하는 소속감과 행복감이 그 가운데 생기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정말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모습으로든지 좀 섬기고 싶은, 다 갚을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100만 분의 1이라도 좀 갚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따라서 교회가 그런 섬김의 기회와 섬김의 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도 역시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봉사하는 것은요, 정말 일할 사람 없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봉사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어떤 교회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 자신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죠. 봉사를 통하여 섬김의 기쁨도 알게 되고요,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요, 더욱더 기도하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다양한 이 직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언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게 되는 거예요.
12절 우리 마지막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는 것은 뭐예요? 수적으로 질적으로 다 해당되는 말이에요. 수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전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더욱더 수직적으로 세우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명의 잃어버렸던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교회라고 하는 영적인 벽돌이 하나하나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말 이미 예정하신 영혼들, 꼭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면 비었던 그 자리에 벽돌이 딱 채워지면서 더욱더 세워지게 되고 견고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따라서 그런 면에서 중요한 거죠. 또 질적으로 말한다면요, 제일 처음에 나눴던 내용과 비슷해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로서 온전히 세워지는 거죠. 우리가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우리들의 삶이 예수의 향기가 나는 삶, 예수님이 생각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나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나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되고요. 내 안에 지속적인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되고요. 내 안에 자아와 욕심이 계속하여 죽고 내려놓는 그러한 훈련이 될 때 그것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처럼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사실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한번 다 함께 한번 천천히 또박또박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따라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내 안의 자아와 내 안의 욕심은 계속하여 내려놓고 온전히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올 한 해 2021년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의탁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